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므로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자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택하던 세상을 택하던 양자택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표적, 즉 기적들을 보여주실 마음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 또는 기적들은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은 메인을 가리키는 포인트하는 것인데 그 표적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더라도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눈 때문에 그 메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표적에만 머물고 표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건강하게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라면 때로는 예수님께 기적을 달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기적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한다라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사탄의 표적이라고 오해하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더 보기 위한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난 이 땅의 성공, 잘됨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표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순종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사인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당시 아들의 어머님을 복되도라고 말하며 그 아들이 복됨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님은 멋진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맞는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영어로 but,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본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은 그 여인도 가질 수 있는 복이라고 우리들도 가지고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야지만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이 아닌 순종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의 반응에 뿌리를 내리지만 순종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칭송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9절서부터 32절까지 요나의 사인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9절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는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을 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 세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는 요나가 실질적으로 전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기적을 하나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요나가 전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표적 없이도 요나의 메시지로 회개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악한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 요나보다 더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표적은 요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시대의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 그 본인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로도 충분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마법책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영적 장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뇌와 심장이 멈춘 것이 죽음이라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빛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저희들을 말하죠. 비치고 그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비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변한 그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유대교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빛을 내 삶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못마땅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이방 사람 시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시바 여왕 또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깨닫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나만이 경험한 그 기적, 죽음을 경험하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였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째 날에 다시 토함을 당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표적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33절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설명하십니다. 33절에는 등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는 빛을 상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우리들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눈이 건강하면 그 빛을 볼 수 있고 눈이 질병이 들어 어두우면 그 빛을 볼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너희에게 그런 건강한 눈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너가 건강한 눈을 가진 자라면 그 빛을 온전히 밝히라고 전하라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야기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표적이 있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온전한 표적이므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에 머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너가 스스로 확인해보고 빛의 눈을 가진 자라 그러면 그 빛의 삶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그 빛의 삶을 살라라는 임무 또한 있다는 것을 빛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